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물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모여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는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온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온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는 광양 참기교회 소속이고요. 근데 이제 순천은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시골이라서 그런지 제가 광주 한번 계속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도시의 운전 스타일은 좀 다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이상 이거 예수님 빨리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 동운고가라고 합니까? 저기? 동운고가 저기 고가 맞죠? 거기 여기요. 거기는 제가 20여 년 전부터 이거 위험한데 여기 이렇게 두나 싶었는데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도 하고 무사히 손을 좀 데려와 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6살인데요. 제 딸이 전에 그 겨울에 유치원 방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가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집에만 가두고 있기가 너무 힘든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어디 나가야겠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를 데리고 제 집이 순천이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순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이 옛날에 기차를 좋아했으니까 기차를 한번 같이 타야겠다. 그래서 순천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때 마침 제가 전기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제 딸이랑 제 자가용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딸과 함께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출발해가지고 기차에서 이제 기차에다 제 자전거를 싣고 부산에 도착하면은 숙소까지 한 10km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아주 되게 어리게만 느꼈던 아이인데 커가지고 저랑 이제 여행을 같이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출발하는 아침에 제 딸을 이제 뒤에 태우고 저도 뭔가 약간 모험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딸을 태우고 기차에까지 가가지고 기차에 제 자전거를 싣고 저희는 이제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 부산에서 저희 숙소가 해운대였는데 해운대까지 가는 기차를 타는데 너무 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막 되게 아름다움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과 이제 함께 그 재밌는 일정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그 기차역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자전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먼 길을 돌아가는 그 코스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이제 충전기를 안 챙겨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딸과 뒤에 태우고 그 길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길을 타고 오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 언덕이 그렇게 많아요. 그 웬만한 언덕 하나 넘었으면 야 이제 그만 언덕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만한 언덕, 그보다 더 심한 언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전거에 배터리도 별로 없고 딸도 뒤에 태우고 보니까 이제 언덕을 오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언덕을 건넜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언덕들을 계속 만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내색을 원하지 않았지만 딸한테 이렇게 하게 됐나봐요. 제가 새로운 언덕을 만나서 이제 그 자전거에 힘을 받으려면 이제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서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페달을 힘차게 밟으려고 할 때에 저희 딸이 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뭘 도와줄 수는 없어요. 걔가 페달을 같이 밟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는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제 딸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뭘 했는지 아세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성 대답이 나옵니다만 뭘 했냐면 제가 엉덩이를 딱 들자마자 제 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빠 힘내세요 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딸이 물리적으로 페달을 같이 밟아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힘이 나더라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딸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내 힘든 고통을 알고 내 어려움을 알고 나를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힘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딸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느껴지니까 힘이 나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사랑을 줄 줄만 알았던 그 딸이 나한테 보답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중풍병자의 모습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같이 온 4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제 딸이 뭐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조금 묵상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분명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선포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있었다고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과부, 고아 등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한 명씩 고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아니 저기 가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니 가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단다. 그 소문이 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겁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사실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랑 관심 없고 그거랑 상관없이 뭘 위해서 온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고쳐주면 좋으시겠지만 육신적인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장 앞장 잠깐 넘겨보시죠. 1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옷자락만 씻어도 나가버렸대요. 예수님이 말만 하셔도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뚜렷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마음이 불편한 자들, 하여튼 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이 원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마을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수일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왔단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문을 바깥으로 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밀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 사실 그거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들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병인가요?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하죠. 이렇게 좀 마비돼가지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인데 이 중풍병자 그 소문을 들었던지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 앞에만 가면 낫는다 라는 소문을 중풍병자가 들었던지 아니면 4명의 사람 중 뭐 친인척인지 아빠든지 엄마든지 누가 들었든지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 앞에만 가면 낫는다 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모시고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을 모집을 하는데 4명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앞에 가면 낫는다 라는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저 사람이 이렇게 모은 사람이길래 저렇게 막 사람들 몰고 다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저와 마음이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신혼부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신혼부부들 네, 그렇죠? 네.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에도 그 믿음의 방향들이 달라요. 분량도 다르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명의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가기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차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 누군가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제발 데리고 가자, 강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풍병자가 병든 지 오래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마음이 내켜서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같이 들고는 갔으나 같은 믿음은 아닐 거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야,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무거웠을 겁니다. 사람 한 명을 4명이 나눠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도 쉽지 않았을 텐데, 딱 가서 마지막 광경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예수님 앞에 다 갈 수 없으면 이때 또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죠.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그럼 4명의 믿음이 다 똑같겠냐고. 4명의 믿음이 다 똑같겠어요?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 보러 가자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은 물론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게, 모시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냐, 돌아가자.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얘들아,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예수님을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지붕으로 가자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4명이 똑같이 얘기했겠어요? 아니겠죠. 누군가 얘기했겠죠. 자, 여기서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4명의 마음이 다 똑같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겠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똑같지 않더라도 끝까지 아주 잡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맞잡은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붕으로 올리는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계단이 쉽게 있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중풍병자 떨어져요. 이거 내 한 몸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올리니까. 그것도 사지 육신을 잘 못 쓰는 사람.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어쨌든 올라갑니다. 내가 마음이 똑같이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맞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붕을 뜯재. 남의 집을 파손을 하면 되냐고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요. 누굴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누군가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이 장애물이 아니야.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이 침상의 줄을 메어가지고 달아서 내려요.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4명의 사람이 진짜로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쉽게 아멘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종종.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방법들이 내 생각엔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합리적인 건가? 이게 내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맞잡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맞잡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게 아멘이,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 아멘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아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맞잡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남의 집을 파손하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한 명이라도 나 이제 그만둘래 쫙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놔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험한 꼴이 이제 펼쳐져요. 예수님으로 중풍병자가 떨어질 수 있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에 가장 어려운 게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힘써서 합력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이 교회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같이 지켜서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 달아내리는데 아마 함께 기합을 넣었을 거예요. 하나, 둘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문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 우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마지막 관문인 그 달아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고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하나님이라. 아멘. 중풍병자가 보통 가여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근데 이번에는 누굴 보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4명의 그 사람을 보고 4명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4명의 사람과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은 사실 소자야, 이 병이 나았다 라는 걸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니까?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선포하세요. 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교회가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이 방향에서 우리가 함께 맞잡고 갔을 때 결국 선포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많은 사람을 건너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을 내릴 때에, 지붕에서 예수님께로 내릴 때에 그 모든 과정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합당하게 아멘이 안 될지라도 내가 끝까지 마주잡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선포했단 말씀입니까? 복음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병이 나왔다라는 걸 듣고 싶을 텐데 예수님 다르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들이 내가 쉽게 아멘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맞잡는 것만으로도 뭐가 선포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마음까지, 그 믿음까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맞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함께 동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선포된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권육교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잡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뭐 상담자를 데리고 올 정도의 그 믿음과 그 분량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동참하는 것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 4명의 사람들한텐 우리가 끝까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은 교회의 방향에 그래도 내가 그 복음 전할 때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 모양은 좋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동참하려면 힘들어. 그래도 이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선포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병 고치실 때 항상 그 나쁜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꼬투리를 잡고 싶어갖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건 그들 생각에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죄사함을 주는 사람이 존재인가 갖고 막 지금 자기들끼리 막 뚝뚝뚝뚝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죠.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병고침을 받은 거죠. 그거랑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중에 너네들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쉽겠느냐죠. 네, 쉽겠느냐 이렇게 하시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됐든 말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이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행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죄 사하는 권능, 하나님께로 받은 이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이 상을 걸어서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걸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며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대요.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고 또한 더 어려운 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더 어려운 거인 중풍병자답게 걸어가게 하는 것을 하심으로써 죄의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앞서서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이 그 누군가와 그 중풍병자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누군가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게 아니다 하더라도 맞잡은 것만으로 복음이 선포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했죠? 네. 그죠?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장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짐을 서로 지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라는 뜻이 무슨 그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참다, 지탱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바스타조라는 헬라어인데 들어 올리다, 참다, 지탱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교회에 각각 짐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짐들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눠서 지는데, 지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같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같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참는 거예요. 같이 참아요. 뭘 참습니까? 우리가 뭘 참아요?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같이 참아내는 거예요. 같이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탱합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거예요. 같이 지탱하는 겁니다. 견뎌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견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운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4명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처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운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자를 이제 뭐 정의를 쉽게 내릴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 생명은 있는데 이 사지 육신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중풍병자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저기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짐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뭘 성취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 마지막으로 주신 법은 뭐냐면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마지막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 내가 쉽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남을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데 이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너희 짐을 서로 지면 성취가 된대요. 자, 갈라디아 6장 2절 다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나는 함부로 남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나마 쉽고 편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사람 대신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 대신에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고. 같이 지탱하라고. 같이 들어올리라고. 같이 견디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멘은 안 되지만 중풍병자에 매고 4명의 사람처럼 쉽게 아멘은 안 될 수 있지만 같이 나눠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대요. 감사하죠. 네. 우리는 쉽게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이 마음을 쏟아서 동역한 이 구약의 한 장면을 볼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말이 조금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3장부터 시작된 말씀인데요. 13장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때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근데 사울이 이 군사 병력이 3,000 정도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는 병력은 2,000명을 놔두고 이 국경수비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는 1,000명만 줬어요. 이상하죠? 그 국경 수비하려면 더 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기한테 자기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국경을 수비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아들한테는 1,000명만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이랑 이 요나단과 모르겠어요.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다. 안 그래도 이제 쳐들어올 구멍만 찾고 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을 몰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야,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이 왔습니다. 지금 3,000명인데 병력 지금 이스라엘. 이제 이 얘기 듣고 병력을 모은다 해도 얼마나 많이 모으겠습니까? 사울이 겁이 엄청나게 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이 모인 걸 보고 그나마 모여있던 이스라엘 병력들도 도망쳤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방법을 생각하네요. 자기 이 사울의 주특기죠. 뭡니까? 제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가일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거 원치 않으실까요? 그걸 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적인 습성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종교적인 습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습성만 남은 거예요. 이를테면 예배 드리러 나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요. 마음은 원치 않아. 마음은 끝까지 원치 않아.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지만 종교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습성만 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아니어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견디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려봐요. 부득이하여가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종교적 습성만 남은 이 사람들이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 기회가 되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건데 그거는 상관없어. 그건 끝까지 내가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교회만 가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좀 이뻐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게 종교적 습성만 남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어. 자, 이 답답한 아버지 밑에서 신기한 자식이 나왔어요. 요나단입니다. 자,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병력은 사람 수는 바다에 모래가 같이 많았던 이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와 자기 병기든 소년, 장수도 아니야.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 소년에게 우리가 같이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멘. 야, 사울이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그냥 가자고 해요. 건너가자.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그 병기든 소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병기든 그냥 옆에서 항상 이 칼이나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고 있는 사람. 얘는 존재 목적이 일이 이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소년에게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소년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건너가자고 하는 게 같이 죽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이 믿음 있는 말로 이 병기든 소년이 같이 따르겠대요. 마음을 같이 한대요. 우리 딸이 자전거 탈 때 뭘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해서 노래를 불러준 거.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이겨요.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울은 이런 큰 싸움과 능력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힘들어요. 요나단은 이 싸움의 이 승리와 능력이 누구한테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그 길도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병기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했을 때 그래서 요나단이 같이 갔을 거예요. 혼자서는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기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랐을 때에 그 큰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병기든 소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고 했을 때에 내 눈에는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같이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에 봤던 이 중풍병자 보았을 때는 복음이 선포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바랍니다. 오늘 만찬시죠?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25절에 나와있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제 헬라어 원어는 계약,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만찬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 가운데 박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와 잔과 이 떡을 떼는 이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한 우리들은 서로의 나눠지는 짐을 나눠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잔과 떡을 뺄 때에 우리가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눠지겠다는 각오